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네, 또 30년 전에 뵌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좀 뻘쭘합니다, 제가 지금. 네. 우리 교회 같지 않고. 그래서 뻘쭘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 힘이 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박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만남에서 시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처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또 어떤 만남은 필연적이고 오래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이고 오래가는 만남이 있다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바나나였어요. 얼굴은 노란데 속은 하얘.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영어만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입양이 돼서 미국인 가정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왔는데도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제가 답답해서 한국말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저 한국말 못해요. 이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 한국말 듣는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국말 하면 저 한국말 못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사정이 있겠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태어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부모를 돌보는데, 자식을 돌보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분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꺾이죠. 꼬이고 불행하고.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만남을 우리가 하는 말로 인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하여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기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우리 신촌교회 처음 왔습니다. 91년 12월에 그해 9월에 이 목사님 이제 정긴영 목사님 은퇴하시고 9월에 목사님 오시고 12월에 부목사 몇 사람이 그때 함께 같이 왔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지만 정진경 목사님 가까이서 뵐 수 있었고 또 이정희 목사님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목사님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면 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좋은 만남 이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예배 전에 어떤 장로님 어저께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오는 거 1시간 전에 오셔서 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훌륭한 장로님들 여기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상하게 다른 교회는 개척하면 장로도 오고 그런다는데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장로님은 한 분도 오신 분이 없어요. 형신도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 아니면 집사님들 그래도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장로가 되시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갑니다. 5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다 훌륭하세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에 들어갔더니 시 직원 하나가 한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언해주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얘기해주고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인복이 있다 그 말이요. 제 자랑을 제가 하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많이 부족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제 아버지 재작년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데 어머니 혼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의 기도죠.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또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만남이 이렇게 쭉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같은 소망이죠. 좋은 만남을 어떻게 오래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만남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소중하다, 귀하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연히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남편이 조금 미우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저 인간, 그 인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누면 성경이 우리한테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다 아시겠지만 누구와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복된 만남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한 사람 예수님 빼고는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만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귀하고 이 복된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이것이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은 사실은 낯섦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 만났을 때 낯설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처음 만나면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낯선 만남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낯선 만남을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어려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색동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재산을 얘한테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 색동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시위대장을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당연히 낯선 만남이에요. 종으로 팔려와서 하루아침에 한 집안의 상속자가 종으로 팔려와서 주인을 만난 겁니다. 새로운 주인을. 나는 종이고 새로운 주인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탓에 보디발의 집에 형통을 허락하셨더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게 다가 아니고 보디발의 집안에 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합니다.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그 감옥 안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일절 타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낯선 사람들을 만났지만 형통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요셉은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 70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낯선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낯선 만남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하여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장소,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eople pressed upon him.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밀어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마침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한 배에 올라서 조금 거리를 띄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편리한 그 자리에 배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공교롭게도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육지에 배를 대고 그리고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어구를. 예수님 집 저쪽에서 자기 배에 올라서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자기 배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 슬금슬금 보면서 어구를 씻으면서 안 듣는 척 하고 있는데 자꾸 들리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을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듣는 척 하면서 듣고 있는 베드로가 자꾸 눈에 들어왔던 거지. 제가 85년에 목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40년째입니다. 설교하다 일해 보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 같아도 말씀을 다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 똘망똘망하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여기 현대백화점 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죠.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 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손은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가 하면 뭐 학자들 얘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얕은 곳으로 나온다는 거죠. 먹이를 찾으러, 밝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얕은데 깊은데 따질 것 없이 그물을 내리고 돌아다녔을 거라고. 근데 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안 듣는 척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었거든. 이분은 내가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장모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 플러스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그 밤에 고기를 잔뜩 잡는 성공을 이루었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떠드는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왔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놓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마음이 있으셨을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대.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장계를 못 보냈어. 장가를 못 보냈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손주, 손녀가 없어. 그런데 이 권사들이 모이면 시도 때도 없이 손주, 손녀들 사진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장계도 못 보냈는데 저 오권사는 저거 손주, 손녀 낳았다고 이거 자꾸 켜가지고 돈도 안 내고 자꾸 보라 그러니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아무 데서나 휴대폰 켜고 그러지 마세요. 그 손주, 손녀 그 사진 보고요. 이쁘다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집사님 한 분이 또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 거야. 우리 교인들 지금도 몰라요. 걔 이혼한지. 나만 알아.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는 거야.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니잖아. 어느 엄마가 자식 보고 이혼하라고 그래. 그놈들이 못나서 그런 거지. 그런데도 교회 오기가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누가 전화하는 것도 싫고 친구들 만나는 싫고 다 싫은 거야. 왜? 바닥이야 지금 바닥. 제가 새 가정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죽겠더라고. 힘들어서.
제가 몇 번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데려가시라. 못하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고생 좀 했나 보네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뭐 저만 고생했어요? 저만 사는 게 힘들었어요? 다 똑같잖아.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죽고 싶었잖아 그때. 도저히 못 살겠다. 다 그랬잖아 우리.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세요. 그때. 내가 바닥을 발발 기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미래 긍정입니다. 결단을 하고 그물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내리러 이제 깊은 데로 물을 저 갑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노를 저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빤히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깊은 곳으로 물고기를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으고 계셨다고. 한번 내려봐라가 아니고요. 내리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깊은 곳으로 물고기들을 모으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순종하면 역사와 이적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잔뜩 잡히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그가 한 말은 놀랍게도 뭐였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8절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 소이다. 뭘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야. 그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 줄. 우리 남은 참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참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몰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5년 투병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들락날락 신방을 자주 하니까 며칠 전에 저보고 이래. 목사님, 왜요?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을 누가 커버하지? 이러는 거야. 내가 이게 뭔 소리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이면 목사님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 자기가 커버했다는 거야. 자기 죽으면 누가 커버하냐는 거야. 난 그때까지 몰랐지. 교인들이 내 욕하는 줄. 나 다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근데 내 욕을 하더라고. 여기도 헐게요. 이제 그랬어요. 집사님, 천국 가시걸랑 저분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한 이틀 있다 돌아가셨어.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숙제잖아요. 에? 우리 숙제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특세 40일 특세 하는데 우리 인근에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시가 불이 났어요. 산불이 번져가지고 시 하나가 폭삭 탔어요. 정말 폭삭 타버렸어요. 새벽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저 불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뭐 자꾸 번지니까 무섭잖아요. 그 특세 때 대표 기도 받은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비 한 방울, 구름 한 점, 지나가는 바람의 순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도 못하잖아요. 1000만 불, 500만 불짜리 집이 타들어가는데 손도 못 쓰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10절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난 5월 8일 바티칸에서 콘클라베가 있었습니다. 267대 교황 레오 14세를 선출했습니다.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1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지금 캐톨릭 인구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 14억을 끌고 가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근데 저들은 1대 교황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베드로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1대 교황이 되었다고요. 인생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